역대하 5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동참한 우리 모든 섬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시대가 가고 솔로몬의 시대가 왔습니다.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면서 제일 먼저 잘한 일이 있다 그래서요. 뭐죠? 일천번제를 드린 일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돼서 일천번제를 드린 기록이 열왕기상 3장에 나옵니다. 오늘도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되어서 일천번제를 드리는 내용이 역대하 1장에 제일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1장 1절 갑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셨더라. 하시니라. 이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으로 창대케 하셨다. 이게 하나님이 부요하게 하시고 창대하게 하시고 주의 손이 함께 하셔야 이게 역사가 일어나는데, 다윗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어진다. 이 다윗의 공로가 큰 거지요. 2절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이 휘막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음이라. 기브온 산당, 다윗이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장막을 쳐두었으므로 그 궤는 다윗이 이미 기럇여아림에서부터 그것을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메어 올렸고, 옛적에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사렐이 지은 놋제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전하의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한꺼번에 1000마리를 드렸든지 아니면 하루에 한 마리씩 1000마리를 드렸든지, 1000번제는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한꺼번에 1000마리를 드려도 그건 대단한 거고요. 하루에 한 마리씩 3년 동안 1000마리를 드려도 그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정성도 그렇고요. 7절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열왕기상 3장에는 일천번제를 다 드리고 비몽사몽간에 잠깐 꿈나라에 갈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는데, 여기는 잠자다가는 말하지 아니하고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무튼 일천번제를 다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여러분, 이렇게 좋을 수가 있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구하는 것을 내가 주겠다. 무엇이든지 주겠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 영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헤아릴까 하니. 열왕기상 3장이 좀 더 디테일하게 나옵니다. 솔로몬이 뭐라고 구하냐 하면 나는 아직 어리고 지혜가 부족하니까 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열린 마음을 주세요. 전해 성경은 지혜로운 마음을 주세요. 그래요. 이 솔로몬이 구한 지혜가, 열린 마음이 렙쇼메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열린 마음, listening mind, hearing heart, open mind.
내 마음이 열려서 백성들과 함께 소통하고 공유하면서 이 나라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열린 마음, 렙쇼메아, 그러한 지혜를 좀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가 구한 것이 내 마음에 맞는도다. 너는 부와 영광과 수를 구하지 아니하고 백성을 다 잘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열린 마음, 지혜를 구했도다. 내가 구한 열린 마음, 렙쇼메아, 그러한 열린 마음뿐만 아니라 내가 구하지 않은 지혜, 렙하캄이라고 그럽니다. 헬라어로는 소피아, 머리 회전이 잘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구하지 않은 그러한 소피아의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와 영화도 너에게 주리라 하면서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일천번제를 드린다는 거, 하나님 마음에 맞는 번제를 드린다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이미 레위기에서 공부했어요. 배웠습니다. 일천번제 드리는 것이 얼마나 번거로운지 알아요. 가서 제물에 안수해야지요. 그 다음에 잡아서 피를 내야 되지요. 가죽을 벗겨야 되지요. 또 각을 떠야 되지요. 또 제사장이 옆에 있어서 그걸 다 갖췄다가 피는 제단 사방에 뿌리고 여러 가지 콩팥과 기름과 이런 것을 그 고기와 함께 장작불에 대해 태워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1000마리를 그렇게 한다고 해보세요. 하루에 1마리씩 또 한다고 해보세요. 우리는 나와서 예배드리고 가는 것도 버거워하며 힘들고 어려워할 때가 너무너무 많은데, 구약시대에는 이것을 매일 제물을 잡아서 이렇게 드린단 말이죠. 드린다. 그 정성이 얼마나 가상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래야 기뻐하시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하루나 이틀이도 아니고 1000날 동안, 2년 9개월 동안인데요. 솔로몬은 그래서 엄청난 지혜의 왕이 되고 부귀와 영화의 왕이 됩니다.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이렇게 아름답게 주님을 섬겼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사람들도 지성이면 뭐라 그래요? 감천이라 그래요. 내가 정성을 모두어서 그렇게 드리면 하늘도 감동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러한 음성이 들려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솔로몬과 같은 엄청난 그러한 부귀와 영화의 지혜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더라도 하나님 내게 한 말씀만 하셔도 나는 오늘도 살아나는 거예요. 용기 100배 하는 거고요. 힘이 가중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오늘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응원하리라. 이 한마디면 뭐 다 끝나는 거예요. 다른 부귀와 영화 이런 거 없어도 좋다고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 나는 너무 좋은 거죠. 은혜 위에 은혜지요. 이거 복 중에 복이지요. 누가 나와 함께 하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와 함께 사는 사람도 다 떠나갈 때가 있어요. 자식은 결혼 정년기가 되면 다 결혼해서 떠나갑니다. 빠이빠이. 나를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님보다는 나와 함께하는 짝꿍이 더 좋은 거예요. 그런데 살다가 보면은 누군가는 또 둘 중에 먼저 떠나야 돼요. 다 떠나요. 그러나 맨 마지막까지도,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도 떠나지 아니하고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예요? 우리 주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분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분을 의지하지 않고 그분과 함께 하지 않고 누구와 함께 하겠어요? 그분이 내 생의 전부인 줄 믿습니다. 이게 행복을 가름하는 행복의 지름길이에요. 자, 14절 가겠습니다.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에 병거가 1400대여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금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 뽕나무같이 많게 하다. 얼마나 하나님이 부를 많이 잘 살게 하셨던 이 은을 그 보석으로 여기지도 않았어요. 금이 하도 많으니까. 그 다음에 백향목, 저 두루왕 히람이 백향목을 얼마나 많이 갖다 줬는지. 나무 중에 나무가 무슨 나무예요? 백향목. 그걸 뽕나무같이 여겼다. 너무 많아가지고. 이렇게 잘 살던 시대가 솔로몬 시대입니다. 2장 갑니다. 솔로몬이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열왕기상 5장에서 그래서 그 성전 건축할 준비를 솔로몬이 다 해서 6장에 솔로몬 성전을 건축합니다. 4절 갑니다. 4절.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제례를 사르며 항상 떡을 차려 놓으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오니.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린다. 다윗은 아침과 정오와 저녁에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어요.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리고 그랬어요. 그 아들 솔로몬이 아버지에게서 본대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니이다.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 누가 등이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아버지에게도 허락하지 아니하는 성전 건축을 부족한 나에게 허락하셨으니 내가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이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이에요.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인지 몰라요. 9절입니다. 9절. 이와 같이 나를 위하여 제목을 많이 준비하게 하소서. 제목. 내가 건축하려 하는 성전은 크고 화려할 것이니이다. 이 성막에서 그동안 하나님이 계셨는데 그 이동식 텐트 안에 계시던 그 성막에 비하면 솔로몬 성전은 엄청난 거죠. 뭐 그냥 최초의 성전이 솔로몬 성전입니다. 3장 가겠습니다. 3장.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자, 모리아산, 모리아 땅 하면 누가 생각나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곳이 바로 모리아 땅입니다. 모리아산. 그 산은 또한 다윗이 인구조사를 해가지고 하루에 3일에 7만 명이 죽어갔던 재앙이 임했던 그때에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사서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던 그 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다시 보세요.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것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것이라. 이건 사무엘하 24장을 보면 좀 더 자세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넷째 해 둘째 달 둘째 날 건축을 시작하였으며 그동안은 이제 준비해서 다윗이 많이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러네 솔로몬이 더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이제 성전 건축을 시작하는 거예요. 4절. 그 성전 앞에 있는 낭실의 길이가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높이가 120규빗이니 안에는 순금으로 입혔으며. 지금 순금으로 금덩어리로 얼마나 많이 솔로몬 성전에 투자를 하나 한번 보세요. 5절에도 그 대전 전장은 잣나무로 만들고 또 순금으로 입히고 7절에도 또 금으로 성전과 그 들보와 문지방과 7절. 그 다음에 8절에도 중간에 20규빗이라 순금 600달란트로 입혔으니 다 금입니다. 9절 못무게가 금 50세겔이요. 아니 못도 금으로 만들었어요. 금이 얼마나 많은지 그냥. 예.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
한옥을 지을 때에 쇠로 된 못을 박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지었을까요? 네, 한옥은 깎아가지고 이렇게 돌출 부분과 들어가는 부분을 맞춰서 다 서로 연결되게 깎아서 이렇게 맞추어 가지고 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 기술이 정교해야 되고 품이 많이 들어가요. 옛날 한옥은 다 그렇게 했어요. 못을 쓰지 않았습니다. 근데 솔로몬 성전 때 이미 못을 썼는데 이 못을 금으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10절 지성소 안에 두 그룹의 형상을 새겨 만들어 금으로 입혔으니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잖아요. 법궤 안에 이미 계시고 그 법궤를 덮고 있는 뚜껑을 뭐라 그랬어요? 속죄소 위에 뭐가 있어요? 두 그룹. 그걸 금으로 이렇게 했다는 거야. 금으로 폈다. 두 그룹의 날개 길이가 모두 20규빗이라. 쭉 내려와서 7절에 갑니다. 7절.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곳은 야빈이라 부르고 왼쪽 곳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솔로몬 성전을 대표하는 두 기둥이 있었으니 오른쪽은 야긴이요, 왼쪽은 보아스다. 그 아주 상징적인 기둥입니다. 솔로몬 성전을 성전되게 하는. 4장 가겠습니다. 성전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기구들을 말씀하는데요. 7절 갑니다. 7절. 또 규례대로 금으로 등잔대 10개를 만들어. 등잔대도 금으로 만들어. 금으로. 저거 등잔대죠? 등잔대. 자, 성전의 구조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지난 주일날도 말씀드렸죠. 성전 뜰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성전 뜰에 가면은 번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 성전 안에 들어가면 외소가 성소입니다. 성소를 들어가면 오른편에 떡상이 있고 왼편에 등잔대, 금초대가 있습니다. 중앙에 뭐가 있을까요?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열고 들어가면은 열다. 그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뭐가 쳐져 있어요? 휘장이 있습니다. 휘장 안에 들어가면은 바로 이런 뭐가 있어요? 법궤, 언약궤라고 증거궤라고 하는 법궤. 그 안에 임이 있어요. 만나를 담은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다음에 모세의 두 돌판. 법궤를 덮고 있는 그 뚜껑이 있어요. 그걸 뭐라 그런다고?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천사가 이렇게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성전의 구조입니다. 성전의 구조. 그래서 성전뜰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들어가서 제사할 수 있고 성소에는 제사장들이 24조로 나누어서 로테이션해서 제사할 수 있고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1년 1차 속죄일에 들어가서 자기를 위해서 온 백성을 위해서 제사할 수 있다. 이거 지금 우리가 5대 제사를 통해서 쭉 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 그저께 뭐에 대해서 했어요? 속죄제. 속죄제가 제사 중에 제사다. 가장 귀한. 속죄제만 드리면 모든 백성이 다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속죄소에 있는 거야. 속죄소.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는 무슨 제사다? 의무제다. 아니면 자원제다. 자원제. 그러나 속죄와 속건제는 무슨 제사다? 의무제다. 반드시 해야 되는 제사다. 속죄제는 주로 사람이 이렇게 범한 죄를 범했을 때 드리는 제사고요. 속건제는 그 중에서도 성물에 대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성물에 대해서 범죄했을 때 드리는 제사가 속건제인데 이번 주일에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그러한 기구들이 금으로 만들어졌다는 거.
만들어지지 않으면 금으로 입혔다는 거. 법궤도 아카시아 나무, 씨띠 나무로 만들어졌는데 거기에다가 금으로 입힌 거예요. 채도 그렇고 금으로 다 만들려면 엄청난 금덩어리가 들어가야 되니까, 그리고 또 운반하기도 어렵잖아요. 아주 가벼운 씨띠 나무, 아카시아과의 나무로 만들어서 금으로 다 입히는 거죠. 이런 거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8절 하반절, 또 금으로 대접 100개를 만들었고, 이 성전에서 쓰는 기구들을 주로 금으로 만들었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19절 가겠습니다. 19절. 솔로몬이 또 하나님의 전에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 제단과 진설병 상들과 이 모든 것을 다 금으로 했다. 20절. 지성소 안에서 규례대로 불을 켤 순금 등잔대와 그 등잔이며, 등잔대 또 나오고 있습니다. 22절. 또 순금으로 만든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 옮기는 그릇이며, 이 불 옮기는 것까지도 다 금으로 만들었어요. 금으로. 5장입니다. 5장.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곳간에 두었더라.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곳 시온에서부터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니 7째 달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에게로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궤를 매니라. 궤는 레위 사람 고앗 자손들이 매게 되어 있습니다. 7절 갑니다. 7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드렸으니 곧 본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지성소에 11절 가겠습니다. 11절. 이때에는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매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이 제도는 누구 때에 만들어졌어요? 노래하는 제사장들 다윗 때 만들어졌어요. 여기 나오는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은 노래하는 그 제사장들, 음악 파트의 감독들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들이 또 태어나서 이 음악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앞장서게 되는데요. 다윗이 만들 때 오케스트라가 모두 몇 인조라 그랬어요? 4천인조, 4천명이에요. 그리고 찬양하는 찬양대가 몇 명? 288명. 이렇게 많은 오케스트라가 있고 찬양대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 솔로몬 때는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 주로 그 관악기들이 많이 있고, 비파와 수금은 현악기죠. 오늘날 바이올리나 비올라, 첼로 이런 거에 속하는데 120명이 함께 서 있다. 120명. 다윗 때보다는 지금 적은 숫자이지만 솔로몬 성전에 솔로몬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러한 음악을, 노래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찬양을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거,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죠. 13절.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며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것이 시편 150편. 시편은 모두 몇 편으로 되어 있어요? 150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편의 150편 중에서 1편이 서론적인 거고요. 23편이 본론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시편이 150편입니다. 150편은 주로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처음에 찬양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 찬양으로 마치는 거예요. 모든 백성, 호흡이 있는 사람은 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온갖 모든 악기를 총동원해서 찬양하라. 자, 시편 150편 한번 가봐요. 우리가 후회할 거지만 다윗과 솔로몬이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건데 시편의 결론이 바로 그런 거란 말이죠. 150편 1절 봅니다. 910쪽이요. 11쪽.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의 권능과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3절 4절 같이 읽어요.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속옷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5절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150편의 결론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는데 여호와를 찬양할 때 모든 하나님이 주신 악기는 총동원해서 찬양하고 하나님이 주신 악기 중에서 가장 귀한 악기가 우리의 음성으로 주신 호흡하면서 할 수 있는 이러한 그 찬양입니다. 제가 시간 있을 때마다 아르떼라고 하는 그러한 채널을 돌려서 하는데 거기 온갖 가지 악기와 온갖 노래 잘하는 사람들이 거기 다 등장하는데요. 악기의 소리도 너무 멋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음성의 이 육체의 악기가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그렇게 아름다운 목소리를 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찬양 노래하는 사람들은 이 목소리가 악기죠. 악기. 뭐 꾀꼬리가 그런 소리를 낼 수 있겠어요? 음의 강도 뭐 높낮이 너무너무 멋지게 하는 걸 봐요. 이 여성 파트는 여성 파트, 남성 파트는 남성 파트대로 하는데 남성들의 아카펠라로 하는 그러한 찬양은 더더욱더 멋있어요. 아카펠라가 뭔지 아실려나? 악기 없이 목소리로만 하는 그걸 그냥 합창으로 너무너무 멋있잖아요. 아무튼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거, 악기로든 목소리로든 하는 건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신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이 바로 이 150편 150편과 너무 잘 연결되는 거고 다윗과 솔로몬이 왜 그렇게 그냥 생명 다해서 예배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가를 알 수 있어요.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지으신 나이기 때문에 나는 죽을 때까지 살아계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된다? 찬양해야 된다. 그분의 이름을 높여야 된다.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의 귀한 한 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 앞에 귀한 감사의 예물, 기도 들으심을 감사하며 드린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신 은혜 감사하며 예배드리며 또 주님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기도 제목 이루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손길에 은혜를 베푸시고 하늘 창고에 쌓여지는 보화 되게 하소서. 오늘도 온종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내가 악기가 되게 하시고 내가 노래하는 찬양하는 제사장이 되게 하시며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라. 다윗과 같이 솔로몬과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부족함이 없고 내가 누리는 행복을 오늘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한 날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